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거짓 소문을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는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소문,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만 이런 거짓 소문,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가짜 뉴스, 거짓 소문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난무하고 전해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 시작은 어디입니까? 마귀에서 비롯된 것이죠. 마귀가 이브에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속삭였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야. 꼭 죽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먹는다고 죽겠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거짓말, 그리고 거짓 소문,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된 그 이유인 마귀의 거짓말의 결과인데, 그래서 아담의 그 타락한 성품을 유전받아 태어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거짓말과 그러한 거짓말을 또 유포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악한 열매들로 모든 세상 사회에서 번지고 있고 그래 왔던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의 아비,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여기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 가짜 뉴스들. 옛날에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언론을 장악해서 퍼뜨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거나 재벌가의 언론 기업을 소유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부자들이 광고 수익을 빌미로 언론사에 압력을 주고 그렇게 해서 퍼뜨렸던 것이죠. 오늘날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신문사나 방송국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퍼뜨릴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가짜 뉴스들을 퍼뜨릴 수가 있는 것이 가능해졌죠. 개인 홈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그리고 유튜브 등 각종 그러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그렇게 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개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언론사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죠. 개인이 만든 1인 미디어 채널들에서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자기도 믿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냥 누가 그러더라, 카더라 통신,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런 필터링 없이, 여과 없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조회수만 늘리면,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광고 수익만 얻으면 장땡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중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나중에 건너가면 거기다가 또 자기가 더 어떤 것들을 첨가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아주 이상한 그러한 소식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말로써 직접 전달했던 그러한 소문들이, 거짓 소문들을 퍼뜨렸는데,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 만들어낸 소문이 순식간에 전국의 전 세계까지 뿌려질 정도로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디어의 특징이죠. 인터넷의 특징이죠.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회 문제가 많죠. 그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생활 정보들이 다 유출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영상이 노출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짓 소문, 가짜 뉴스 퍼나르는 거,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퍼뜨렸어도 안 된다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 말 그대로 그냥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 이 가짜 뉴스, 거짓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명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분별력을 갖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거짓 소문, 다른 말로 한자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유언비어. 맞습니다. 예. 오, 맞췄습니다. 유언비어라는 말은요, 사서삼경의 시경에 그 대하편에 나오는데, 유언으로 임금을 대하니 도둑들이 나라 안에 소란하게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있지도 않은 소문을 지어내서 황제의 마음을 현혹하는, 나라를 좀먹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언비어의 유자는 흐를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유언비어, 흐르는,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비어의 비는 바퀴비인데, 바퀴벌레를 말하기보다는 엉덩이 쪽에 그렇게 독한 가스를 뿜어내는 풍뎅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비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소문은 근거 없이 나돌면서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나쁜 뉴스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유언비어, 거짓 소문,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막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되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이런 가짜 뉴스, 거짓 소문이 유언비어가 난무한다는 것이죠. 삶이 불안정하고 살기가 어렵게 되면은, 그런 그 고통스럽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왜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할 대상을 정해주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통이 바로 저자 때문이구나 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어왔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는,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크게 박해받았던 때가 있었죠.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64년이면 이제 우리 성경에 로마서가 기록된 지 한 3, 4년 지난 그런 후였는데,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 폭군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던 그때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한 것이죠. 근데 그 화재에 대한 불똥이 누구에게 튀었냐 하니까 네로 황제에게 튄 것이죠. 황제가 나라를 돌보지 않고 향락에 빠져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네로에 대한 원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한 유언비어들이 나돌았던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이냐?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대화재 참사로 인해서 죽은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기는커녕 불타는 그 로마의 광경을 황홀하게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하프를 타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비어, 거짓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거짓 소문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 네로 황제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소문이 떠돌았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그런 유언비어가 세월호 참사 때도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세월호 참사 때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있었죠. 세월호 참사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때 구술했다는 등 304명이 죽었죠. 300명 넘게 죽었습니다. 인신공양으로 바쳐진 인신제물이라고. 그 희생자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물에 빠져 죽은 것은 그들이 침례를 받은 것이고,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세월호 선장은 침례교 목사고,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어떤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그렇게 취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그 인신 제사는 뭐냐? 자기가 추종하던 그러나 죽은 그 최태민을 부활시키기 위한 인신 제사로, 공양미로 그렇게 바쳐졌다라고 하는 루머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가짜 뉴스인 것이죠. 근데 그럴듯하게 그렇게 교묘하게 꾸며져서 그렇게 퍼져나간 것이죠. 별의별 유언비어가 다 놀았던 것입니다. 다시 앞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로마의 민심이 그렇게 흘러가자 이 네로 황제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맞불장전을 펼친 것이죠. 거짓 소문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대화재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던 것이죠. 로마의 대화재,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러자 이제 민심이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대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이제 그 황제 숭배하지 않고 또 올림푸스의 12신을 섬기는 걸 거부하던 그렇게 어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언비어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이내 로마의 대화재에 대한 불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불똥이 튀어서 옮겨붙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때가 그 바이러스가 돌던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가장 많은 욕을 먹은 대상이 어디예요? 교회죠. 표면상으로는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시작됐나요? 중국에서 들어왔죠. 근데 중국은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정권이 중국과 친한 친중 정권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우한 바이러스라고, 우한에서 시작되었으니까 그렇게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렀는데 우한이라는 지역명을 쓰지 못하도록 정부와 언론이 금지시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나라나 지역의 이름을 이용해서 특정 질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중동호흡기 증후군, 그 중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스페인 독감은요, 홍콩 독감은요, 미국 독감은요, 지역명이 들어가 있는데 왜 내버려 두는 것이죠? 당시 중국 눈치 보느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유입자들을 차단하지 않은 방역망이 뚫린 그것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커지니까 문제들이 커지고 백성들이 원성이 커지니까 정부는 국민들의 그 분노를 터뜨릴 대상을 지목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가 좋을까? 경상도가 좋겠다. 경상도를 싫어하는 정권이라 경상도의 어느 단체가 좋을까? 교회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언론이 여론몰이해서 결과적으로는요, 교회가 집중적으로 타겟이 된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 이름도 우한이 아니라 신천지발 바이러스, 교회발 바이러스, 대구발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불렸던 거 아닙니까? 지역 이름을 붙인다든지 어느 단체 이름을 붙인다든지. 여러분 이와 연관돼서 또 무한 항공사고가 일어났을 때, 무한 항공사고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세뇌돼 버렸네. 무한 공항사고죠. 그런데 무한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빼야 된다고 또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주 항공사고, 제주 항공 참사라고 부르게 했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공영방송사들에서는 무한공항사고라든지 무한공항 참사라든지 이런 말은 찾아보기 힘들고 다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사고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무한공항이 철새 도래지라는 것이 1차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시작된 것이고 무한공항의 그 콘크리트 둔덕이 제2차 원인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무한공항 참사, 무한공항 사고가 맞는 말이지 제주 항공 참사, 제주 항공 사고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제주 항공에서도 진정서를 놓고 제주도까지도 진정서를 내고 제주를 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한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회발 바이러스, 신천지발 바이러스, 대구발 바이러스 이런 말들은 퍼졌는데 여러분 사찰발 바이러스, 성당발 바이러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은 것이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어디다가 퍼뜨리는 것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신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의 책임을 전가했던 것이죠. 정치적인 것입니다. 당시 정권은 중국에 그렇게 친하고 공산당은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분별해 보십시오. 자, 사람들은 왜 가짜뉴스 이런 거짓 소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요? 왜 속아 넘어가죠? 가짜뉴스에? 진실과 거짓을 잘 섞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말 100%는 믿지 않습니다. 100% 거짓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속겠습니까? 가장 잘 속이기 위해서는요, 진실이 많아야 돼요. 90% 진실, 10%의 거짓, 또는 95%의 진실, 5%의 거짓. 그래야 진실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잘 속아 넘어가죠.
말도 안 되게 여기 영생수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 1억이다, 100개 한정 판매다. 누가 속겠어요?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누가 속겠냐는 것이죠. 속이려고 하면 진짜가 많아야 됩니다. 진짜 90%의 또는 99%의 진짜의 1%만 그렇게 섞어도 그렇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파급 효과도 큽니다. 가짜 뉴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실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 실제 어떤 보도 내용, 실존 하는 인물, 논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퍼뜨리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광우병 파동 때 가짜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할 것을 그렇게 체결했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정부에 반대하는 쪽에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소문을 퍼뜨렸죠.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서 그 영국에 나온 논문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이죠. 수많은 괴담이 돌았습니다. 계란탁, 파송송 계란탁, 그것을 패러디해서 뇌송송 구멍탁, 그런 것들을 만들고 피켓을 만들고 촛불 시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거기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이었습니다. 한미협상 체결한 것도 사실이고,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고, 전문가의 견해라든지 또 그들이 주장하는 광우병에 대한 의학 논문도 사실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가축에게 걸리는 그 광우병이 사람에게 걸리는 그 광우병과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교묘하게 그것은 빼버리고 거짓을 섞어서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근데 지금 미국산 소고기 안 먹습니까? 다 먹고 있잖아요. 광우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반응이 없으세요? 왜? 걸린 사람 있어요? 10년 후에 걸린다, 그렇게 또 많이 말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더 지났는데도 광우병 걸린 사람 없어요. 오히려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1위입니다. 판매 1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단 말이죠. 당시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데 지금 잘도 먹고 있어요. 또 최근에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사건으로 시끄러웠잖아요.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생선을 먹게 되면 세슘에 감염돼서 암에 걸리고 죽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당시 집회하던 사람들 회를 안 먹겠다고 하고 그러더니 지금 안 먹고 있습니까? 잘들 먹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가짜 뉴스들이 그 내용의 90%가 정도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제 이야기, 실제 내용,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 실제 하는 책, 논문 이용해서 교묘하게 핵심적인 것만 빼고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게 되는 모든 가짜 뉴스들의 특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핵심적인 부분만 딱 교묘하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짜 성경 역시나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거기에 되도 않는 그러한 교리가 나와 있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95%, 98% 정도가 진리를 담고 있어요. 개혁 성경에도 98%까지도 진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1%가, 2%가 독소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도의 독소만 넣어도 마귀가 원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주 적은 거짓 교리, 누룩, 그것이 들어가기만 하면 교회를 부풀리고 거짓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도 않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나오는 곳은 쳐다도 안 보죠. 속지 않죠, 우리가. 자,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된 배경은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또 왔는데, 차단을 했는데 또 다른 문자로 또 오고, 이국남이가 많은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받았는데 오늘도 아침에 받았다고 하는데, 이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교묘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자입니다. 가짜 뉴스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한 80%%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70%든 또는 90%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10%에서 30%, 40%까지는 따지고 보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짓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못 보게 되면, 한 10%만 진실을 못 보게 되면 미혹돼 버린다는 거죠.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이국남에 지난번에 보냈던 그 문자 일부를 좀 얘기 드릴까요? 다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가 사회 법 위에 있을까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인식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세상 권세자에게 또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로마서 13장 1, 4절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세상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 그러한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고, 저작권료 그걸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동과 패역함은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소 목사의 번역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소 목사님 번역 아니라고 누가 부정했냐는 것이. 세상에서도 거짓말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교회에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황당한 거짓말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소 목사님 부르시고 공부시키고 들어쓰셔서 바른 성경을 번역해 하신 하나님의 번역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유산 상속을 부정하고 저작권과 출판사 운영까지 독식하려고 하는 것은 번역자의 번역 지위를 탈취하는 것과 같고 쫙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아주 교묘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묘한 거짓 소문을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박성영 목사가 밝혔죠. 폭로한 것입니다. 이국남의 그 거짓과 그 거짓말의 실체를 폭로한 것이죠. 왜? 그냥 내버려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 미혹된 그 사람들은 거짓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소문들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뭔가 간단해요. 저작권료입니다. 저작권료.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저작권료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있어요. 저작권 등록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소 목사님이 이 저작권료를 받은 적 있습니까? 당신이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난 저작권료를 받아야 된다. 이건 내 저작권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된다. 만약에 목사님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돌아가셨으면 자식들에게 저작권료를 줄 수 있겠죠. 핵심은 그거예요. 이소 목사님은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이거는 내 성경, 내 저작권, 내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실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번역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책임 번역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많은 번역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흠정역이라는 것도 정동수가 자기가 번역한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대적했고 초기에 또 나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또 가짜 성경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도 정직하시게 책임 번역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그냥 나 혼자 번역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가짜뉴스, 거짓 소문을 이렇게 선동질하는 자가 누구인 것인가? 그 선동질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짓 증인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거짓 소문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목적은 거짓 증인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루머를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법정에 서셨을 때,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에 넘겨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러한 사람들, 그들이 했던 짓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근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뭘 했는 것인가?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니까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랬습니다.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교묘한 방법을 쓴 거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거짓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통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먹혀들었고,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선동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교묘한 방책인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만든 거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매다는 거. 왜?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다. 이것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원성이 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우리 율법에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탁 이렇게 프레임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딱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또 6월절 전에 빨리 재판하고 빨리 그냥 처형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했던 것이거든요. 선동질하게 만들었던 것이. 빨리 그냥 막 빨리 잡아가지고 빨리 재판받게, 부당한 재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본체로 오셨는데 그 양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들은 명절 지킨다고 유월절 양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그것을 위해서.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의 모든 계략을 다 사용하셔서 나무에 매달림으로써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니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그 관계까지도 다 거꾸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정말 깊도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던 것인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따르면 그들은 자기들의 처소를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많은 사람 자르니까 자기들이 바꾸게 생겼으니까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빌라도도 왜 자기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까?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철밥통, 자기 지위를 찾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시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라고요? 그럴듯한 언변으로. 그럴듯해요. 90%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 심플, 어리석은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들을,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인 것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퍼날라지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이국남의 목적이 뭘까요? 아,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돈 때문이죠. 한마디로. 저작권료 달라는 거예요. 유족들에게. 국남이는 주식으로 1억 가까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빚을 그렇게 졌어요. 채권단이 교회에도 찾아오고 강화 연수원에도 찾아왔습니다. 이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죠. 목사님 아들이 그런 아이를 어떻게 사역에, 그래서 솔로몬 연수원에서 강의를 시키고 수요 설교를 시키고 강단에 세우고 뭐 대표 기도를 시킵니까? 못 시키죠. 그래서 모든 사역에서 다 배제시키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당시에 또 이제 군대에 가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제된 것이, 배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막 그렇게 해서 박승희 목사가 아주 파렴치하게 이소 목사님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차지하기 위한 그런 파렴치한으로 모는 그러한 문자들을 계속해서 퍼나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문자를 보게 되면 참 가증스럽기 그지없어요. 이 목사님을 무척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들인 것처럼,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무척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가 무슨 기여를 했나요? 그러니까 주식을 했죠. 주식한 걸 이야기하니까 이제 인스타에다가 있지만, 남이 주식을 하든 주식으로 국밥을 말아먹든 선생 당신들이 무슨 상관인가, 이런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런 걸 써놨어요. 국남이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요, 운전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강화 연수원을 가는 그 길에 갑자기 옆으로 차가 쌩 하고 지나가는데 딱 어림잡아도 이건 거의 속도가 140km, 130km, 150km 뭐 그럴 수 있거든요. 폭주족에 저리 가라는 그런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주족인갑다 그랬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차예요. 뒤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두 개, 라겔이 딱 그 자석 스티커가 두 개나 다, 그게 딱 눈에 띈 것이죠. 목사님 차인데? 다 알아요. 아, 국남이 또 저런다고. 엄청나게 밟아대는 거예요. 그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한다면 그 라벨을, 그 성경 홍보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다닌단 말이죠. 누구 욕먹이는 겁니까? 또 이소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요? 그 글에서 보니까 마지막에 3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엄격하시고 부지런한 목사님을 원거리를 왕복하며 5년 넘게 인내하면서 일했던 형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증인이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쓰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상당히 헌신한 것처럼 엄격하고 부지런한 목사님, 엄격하신 목사님, 원거리를 왕복하면서 5년을 인내하면서, 아니 자기 아버지 출퇴근시킨 게 뭐가 대단한 헌신이에요? 무슨 인내를 해요?
자기 아버지를 그리고 뭘 했어요, 그렇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다 알지만, 왜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목사님이 어때 험담을 그렇게 하느냐, 그죠? 실제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떨어져 나간 사람 중에서 정모 씨하고 박모 씨 있잖아요. 나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막 박사모가 막 그러는데 뭐라고 그거에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신뢰가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먹히겠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실족했지만 신뢰가 바닥난 거예요. 실족시킨 거란 말이죠.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욕하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사모님도 목사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공부시키시고 이런 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요,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세 증인 넘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상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더러운 냄새나는 소문들,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막 떠들어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서 조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이 시끄럽다고 해서 그 시끄러운 일들을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적 관점에서 또 바라보고 조명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구속됐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앞서 로마의 네로 황제, 그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대박해하고 불질렀다고 해서 그렇게 박해하고 죽였다고 했는데 그 네로 황제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베드로 전서 2장 17절에서는 그 왕을 존경하라고 쓰고 있어요. 그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에 그 왕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왕에 대해서도 쓰기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다 했죠. 로마서 13장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빌라도조차도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디모데전서 2장을 함께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충고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왕들이 좀 그치기 하다 할지라도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냥 다만 기도만 해야 됩니까? 왜 왕에 대해서 왜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왜 교회가 그러한 그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내면 안 되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지지하면 안 되고 왜 그래야 되죠? 제가 어느 쪽을 지지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시겠죠?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만약에 제가 어느 쪽을 편을 들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는 다른 쪽에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직도 많죠. 제가 여기서 민주당을 막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을 복음 못 전해요. 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여러분들의 그 색깔을 펴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큰 걸 봐야 돼요. 큰 거를.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 성경적 근거를, 이 핵심을 모르는 오늘 많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보니까 기독교 어떤 사람들이 뭐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들이 비겁하다고 말이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광화문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정강훈 목사를 막 그렇게 따르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려면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뭐 자기가 뭘 하든지 하고, 교회가 그거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좌파든 우파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 그들이 지옥 가는 게 문제지, 이 땅에서 정권이 바뀌기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편들게 되면 다른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에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데요? 이 땅에 살면서 67년 그거 좀 사는 게 중요해요? 영원히 멸망받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악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승패에 따라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은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막 선동하고 막 소문을 퍼뜨리고 거기다가 또 막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막 의분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분신 자살하게 만들고 막 그런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교회가 앞장서고 기독교인들이 막 개독교인 막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이 세상인데,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코로나만 벌어져도 거기다 타겟을 삼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잡아먹으려고 안다라는 세상인데, 거기다가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것은 스스로 저주받을 짓이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여러분들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그 순간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죠. 유대인과 헬라인도 이제는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당시에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같은 거예요. 친일파와 독립군하고 같은, 그들이라도 같이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자꾸만 그런 걸 얘기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것인가? 누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반대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우리가 어떤 또 정치적인 노선을 걸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되는지, 그것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 거짓 소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거짓 소문이 퍼질 때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거짓 소문은 거짓말이죠.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10계명에서 9번째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거짓말이든 거짓 소문이든 그걸 퍼뜨려서는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거짓 소문은요, 사람에게 아주 큰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함께 잠언 2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6장 22절.
26장 22절 시작.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험담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되고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죠? 험담, 거짓 뉴스, 그런 어떤 그런 루머, 그런 거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혁성경, 개정판 번역은 아주 이상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걸 그대로 읽으면 이 다른 구절에서 똑같이, 이 잠언의 다른 구절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도 별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식 뭐예요? 별미, 야곱의 별미, 맛난 음식.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 남의 말 이렇게 험담하고 그러면 그 말들이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별식이라는 거예요. 맛있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면은 그렇게 남 험담하기 좋아하죠. 맛있어요. 그죠? 뜯고 씹고 그러면 아주 맛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들이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자양분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른 성경은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별식이 아니라 별미가 아니라 상처가 돼가지고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아주 치명적인 치명상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인데 별식과 같아가지고 몸에 뭐 기운이 돋고 그런 식으로 성경이 돼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 험담은 그것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자살하는 거예요. 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저 익산인가 그 고등학교 교사 여고 교사 그 여학생들이 자율학습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그 교사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기는 뭐 성추행 당했다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피의자 계속 뭐 변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당하니까 결국에 그 교사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계속 그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자율학습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라고 선생님 좋은 분이라고 그랬는데 소용없어요. 무슨 법이 그래요? 거짓 소문에 의해서 그렇게 정말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거짓 소문은 여러분들 퍼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잠언 26장 20절 보십시오. 거짓 소문은요 그냥 내버려두면은 저절로 끝납니다. 근데 왜 자꾸만 퍼 날라지는 것일까요? 누가 거기다가 자꾸만 장작을 넣어요. 기름을 부어요. 잠언 2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나무가 없으면요 불이 꺼져요. 험담을 한 자가 없으면요 싸움은 그칩니다. 더 이상 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내가 들은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일단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실로 발견됐을 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걸 판단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처가 깊은 데로 들어가서 죽여버린단 말이죠.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자질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 형들의 비행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고자질입니까? 험담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해야 되죠. 목사에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험담도 아니고 그건 가짜도 아니고. 그래서 잘 분별하고 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각 사람이 자기가 한 그 말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기가 설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빈말이라 할지도 헛된 소문 이런 것들 퍼뜨린 것에 대해서 그 심판날에 설명하게 되리라. 물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로마서 14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내가 했던 모든 빈말도
자백하게 될 것이고요.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설명하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어카운트고 다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상을 받든지 빼앗기든지 계산을 보는 자리라는 거죠. 말에 의한 게 많은 거예요. 말에. 무슨 말을 했는 것인가 이거죠. 로마서 14장 거기서 10절 11절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했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겼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서게 될 것이고 설명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말에 관한 것이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빈말을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대로 우리가 계산하는, 거기에 따라서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책망을 당할 수도 있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빈말, 거짓말, 상처 주는 말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소문 절대로 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해야 되고 우리의 말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은혜를 끼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되고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해서 말하거나 또 있는 사실에 대해서 빼거나 더해서도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했던 똑같은 정확한 그 짓이에요. 빼고 더하고 다른 말로 대체하고 이게 바로 마귀가 했던 짓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또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말을 하길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그 육신을 따라서 막 욕심을 부리고 막 어떤 선동질을 당하고 그래서 충동질을 당하고 육신의 충동을 당하면 막 육신이 나서려고 한단 말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하게 되고요, 우리 입에서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주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이 때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